오늘 말씀은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가 있는 이 스포츠, 이 풋볼에 대해서 TV로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셔서 그렇게 즐기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풋볼이 가장 대학 풋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프로 축구, 이 프로 풋볼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인기가 높은 것 같은 스포츠입니다. 2주 전에 52회 슈퍼볼이 주일날 오후에 있었죠. 저는 그때 마침 신방 계획이 있어서 52회 풋볼을 놓쳤습니다. 슈퍼볼은 놓쳤는데 그 다음 주에 신문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목사가 꾸민 후보 선수였던 닉 폴스, 팀 우승 이끌며 감동을 전했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풋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희 아이들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번에 그냥 뉴잉글랜드 그 패트리엇이 항상 치팅도 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결과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그 경기가 끝나고 슈퍼볼이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이 슈퍼볼의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이 닉 폴스, 그리고 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의 많은 선수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쭉 기사에 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정규 시즌에서 13승 3패로 독보적인 것 같은 성적을 가지고 플레이오프의 탑 시트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실제 슈퍼볼의 막상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의 결승 아닙니까? 하이라이트 이 슈퍼볼에서는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이 이 필라델피아 팀이 언더독, 그러니까 약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뉴잉글랜드 팀이 이번에도 또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주전 쿼터백이었던, 쿼터백이라고 하면 풋볼 할 때 이렇게 공을 던지는 선수를 쿼터백이라고 합니다. 이 쿼터백이었던 이 카슨 웬츠라고 하는 이 주전이 부상을 당해서 슈퍼볼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업이었던,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지금 닉 폴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대신 쿼터백으로 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볼 때 팀 브레디라고 지금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뉴 잉글랜드가 이번에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슈퍼볼을 승리하고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최우수 선수, Most Valuable Player라고 하는 이 상을 탄 닉 폴스는 바로 백업 쿼터백이었던 이글스 팀의 쿼터백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자가 당신 이번에 우승 소감 또 그리고 MVP를 받은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대답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경기를 임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이 MVP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2012년 5년 전 아리조나 스테이트 아리조나 주립대학 쿼터백으로서 좋은 성적을 활동하다가 NFL에서 이제 드래프트 이렇게 선수를 뽑는 그곳에서 88위, 퍼스트 라운드도 아니고 세컨드 라운드도 아니고 떨드 라운드에 맨 마지막 88번째 선수로 드래프트를 됐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방출됩니다. 별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선수가 돼서 방출되었다가 다른 팀을 오가다 다시 필라델피아 이 팀에 이글스 팀에 2년 전인가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 시즌도 딱 한 번 뛰었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 3번 뛰었는데 별로 그렇게 뭐 뛰어난 그와 같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전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니까 백업으로 이 선수가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기 마지막 슈퍼볼에서 막 놀라운 그와 같은 그 실력으로 이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닉 폴스가 또 그가 이야기한 그 내용에 보면은 자기는 앞으로 꿈이 무엇이냐면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 목사가 되는 게 꿈이냐면 어차피 풋볼은 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선수 생활하다가 내가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한 다음에는 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심어주는 그와 같은 고등학교 목사가 되어서 내 삶을 마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풋볼 그 팔로우업 되는 그런 그 이야기에 이 닉 폴스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료를 쭉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이 원래 닉 폴스와 함께 주전으로 카스 웬츠라고 하는 이 그 코러백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팀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물론 그 주전 코러백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경기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그 경기가 끝나고 또 타잇 엔드로 이제 던지면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받는 선수죠. 이 자크 에르츠라고 하는 이 선수가 아주 활약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역시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댔더니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에는 신앙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헤드 코치 이 더그 페더슨이 역시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우승 트로피를 갖게 되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했더니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내가 나에게 이러한 기회, 이러한 찬스를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예수께 뭐 이렇게 하지 않냐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내용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챌린지를 줬습니다. 그 닉 폴스만 목사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팀 중에서 이번에 그 경기의 센터, 이 가드나 센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저게 공격할 때 처음에 볼을 뒤로 패스하는 그 선수가 그리고서 이제 디펜스 라인맨들을 이렇게 막는 그 선수가 센터라 그러는데 이 스테픈 위스뉴스키라고 하는 이 선수도 자기가 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서 자기의 꿈이 뭐냐면 목사가 되는 것이 목사로서 자기는 자기의 라이프를 살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글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아들을 안고 그 MVP 상을 탄 다음에 이 닉 폴스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수로서 다시 돌아와 뛰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출되고 막 이렇게 다른 팀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너무나 자기가 야 내가 이 선수 생활 이 프로에 와서 내가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삶을 지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내 라이프를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면서 막 갈등할 때에 그럴 때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힘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 풋볼 선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내가 다시 돌아와서 풋볼 선수로 내가 뛰겠다고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포지션이 나에게 가장 요긴하고 가장 효과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뛰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또 우리 장로교 또 우리 CNM의 우리 칼빈주의 이 배경을 가진 우리 모든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오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마 신앙의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삶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면 아주 글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 삶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고린도후서 1장 특별히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른 성경도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본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번역본으로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 부분 지금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요 세 가지 단어들을 하나 둘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은 크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과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와 같은 찬양, 그와 같은 말씀의 약속이 말씀대로 내 찬송의 고백처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바로 고백이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아멘은 찬송가 끝나고서 아멘, 아니면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하는 이런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시편에 또한 이 아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임에서 그들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또한 회당의 모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실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멘의 뜻은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과 약속과 맹세의 뜻이 있고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멘의 뜻을 가지고 구약의 성도들도 아멘을 사용했고
정말 아멘을 크게 아주 풍성하게 교회적으로 사용한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초대 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이 제롬이 그의 쓴 글에 보면은 공중 기도와 찬송가 끝에 백성들이 내는 아멘 소리는 바다의 파도 소리와 또는 천둥 소리, 우레 소리와 같았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그들이 아멘했던 아멘이 이렇게 모든 회중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적인 감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전통에 의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함께 동의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또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우리 교회는 충청도 교회가 아니고 충청도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 어두교회요. 남과주 페로시 교회라서 아마 이때 받은 은혜가 언제 아멘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은퇴한 다음에 아멘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고백, 또 대표하는 그 기도자의 그 기도가 나의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아멘, 아멘. 이것이 그냥 회중의 천둥 소리처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바로 오늘 많은 교회도 실제 여러분 가서 예배 참석해 보면은 참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아멘 소리가 힘있게 난다는 것이. 근데 뭐 억지로 그렇다고 또 힘들게 아멘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교회 원래 모습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소리로 아멘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든지 간에 이 아멘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근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 무슨 뜻인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멘이시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예수님께는 아니오가 없고 다 예였다는 것이 그것을 아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는 다 아멘으로 순종되어지고 동등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 그 값을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버지 이거는 아닙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노하지 아니하시고 100% 아멘 하면서 100% 예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주님께서는 100% 아멘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아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신 그 순종의 그 모습과 그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한다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도 아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경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통지를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했다. 근데 나중에 계획이 변경돼서 못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그런 그 교회의 악한 무리들이, 리더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너무 그 사도 바울 이야기라고 그렇게 듣고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봐봐, 경솔하게 온다고 했다가 또 상황이 다르니까 또 못 온다고 했다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쉽게 그냥 결정해버리고 마음 돌려버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 자꾸만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지금 1장 첫 부분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다고 했다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변경한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염려처럼 그렇게 내가 경솔하게 그냥 변덕이 죽 끓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와 같은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대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런 모든 결정을 하였던 것이 변경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아멘으로 사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멘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내 얼굴이 깎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못 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이 바꿔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권면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쉬울 때만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고 경솔하며 믿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특별히 그의 사랑하던 교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아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아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지금 비난과 욕을 들어도 나도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체면, 여러분들의 얼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100%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쉬울 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쉽고 다른 사람들의 손뼉을 또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같은 평판을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도 받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세운 자녀들 같은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도 오해를 받고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쉬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평탄할 때, 물론 그러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내 환경과 형편이 너무너무 내 삶을 옥조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예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삶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